오늘은 실로신화 기본 제10호 촉권 제물과 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속군 제물이란 만 인류의 허물을 예수의 제물과 바꾼다는 뜻으로서 예수 한 사람의 제물로 세상의 많은 죄인의 허물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근본은 예수의 육체가 속군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요 예수의 영혼이 속군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본 10호 속군 제물과 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먼저 속군 제물된 예수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 고통을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요것까지를 씨를 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들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속군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로부터 나온 씨, 예수로부터 씨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거짓말 알지 예수 씨가 나온다는 걸 세상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 예수가 자기 예수의 영혼과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혼의 속군 제물을 드린 자는 예수님이시고 속군 제물로 얻은 예수는 예수의 말씀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할 예수의 속성을 가진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씨니까 예수와 똑같은 거잖아요. 씨는 자기 아버지 씨면 그 아버지와 똑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가 저 대제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새벽기도 하지 말 매일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그런데도 구태여 새벽기도 한다고 뭐 한국교회가 뭐 잘한다?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죠.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피로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구약 때는 염소, 황소 잡아서 피 드렸잖아요. 그것도 정결했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옆에 앉아있고 손을 잡아도 몰라요. 성경을 깨달아야 이분이 재림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혼이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한 말씀은 영혼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 씨는 아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예수가 그 예수 씨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나온 씨는 예수의 씨이므로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 속성이랑 똑같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속건제물로 인하여 나타나는 예수의 씨는 육체의 씨가 아니요 영의 씨입니다. 영의 씨라 말씀의 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으로 계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3장 17절처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씨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씨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씨를 예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씨가 된 것 같이 예수의 씨가 된 사명자는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씨가 된 사명자는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참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그랬잖아요. 셋이 씨라로 왔다는 거예요. 셋을 주셨다고 하였으므로 씨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 이삭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씨라 했어요.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고 하였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씨가 된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얻어서 악한 자들을 굴복시키기커녕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 자신이 대적의 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얻은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를 가져옴으로 사단을 박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다. 너로 신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세에 예비된 구원의 신은 남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요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을 말씀을 받고 정말로 까버렸을 뻔했어요.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은. 아니, 나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 얻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만 된다는 거예요. 놀라 자빠졌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갖고 와도 세 번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았으리라. 이 말씀을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8절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래서 씨가 되어야 됩니다. 말세에 예배된 남은 자들만이 예배된 구원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속건제물로 나온 씨의 사명자. 속건제물로 씨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지금 다 예수님 육체가 속건제물을 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렸어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여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종교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식이 영혼을 버려 사람에게 망을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로부터 나온 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로부터 나온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써 그 예수가 자기 예수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속전 제물을 드린 자는 예수님이시오. 속건제물을 얻은 예수의 씨는 예수의 말씀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할 예수의 속성을 가진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증건된다는 것 새로 짓게 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셈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였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적 고레스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하였으니 속건 제물에서 나오는 예수의 씨는 영적으로 고레스와 같은 선지자를 빙자한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온 씨는 고레스와 같은 목자,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나 여호와는 나 기름 받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행복하게 하며 열왕의 자리를 풀며, 이 열왕인 게 뭐예요? 결국은 일곱 별 18왕이 나타나잖아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라 하며 성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정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지명해서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 외우기만 하면 된 줄 알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 고레스의 사명자는 열왕의 허리를 10명, 사단이가 열불 열왕을 갖고 있잖아요. 열왕의 허리를 불어서 수치가 드러나게 하며 영적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국을 항복시키며 논문을 쳐서 부시고 세빗장을 꺾음으로써 대적의 문을 얻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요 속건 제물에서 나온 예수의 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건 제물로 들여서 나타나는 예수의 씨, 또 다른 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전부예요. 또한 흑암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한다고 하였으니,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떠드는 거예요.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로 창세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예수의 씨가 이러한 하늘의 보물을 땅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늘로서 보낸 종말의 사명자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화라니까 또 금은 보화인 줄 알아요. 말씀의 보화예요. 지금 이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라는 이 보화, 이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의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홀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리라. 이 초계라는 말이 똥물이라는 얘기예요. 똥물에 빠진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로 불러서 열국으로 그는 누구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며 왕들을 처리하되 칼에서 티끌같이 하고 활에 초계같이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고레스에 대하여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말씀이나 동방에서 부름받은 자로, 동방이에요. 동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쪽으로 전도된 것은 껍데기입니다. 동방에서 나와요. 동쪽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부름받은 자로 열국을 굴복하게 한다는 말씀은 같은 내용으로서 속건 제물로서 예수의 씨요 대적의 문을 얻는 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태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작은 산들로 교갑게 할 것이라. 스가리야서 4장 7절입니다. 스가리야서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산은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이 동방에서 의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타작기회를 삼아 산을 쳐서 종교단체를 쳐서 평지를 만든다는 말씀이나 이 스룹바벨 사명자가 머릿돌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를 내어놓고 산을 쳐서 평지를 만든다는 말씀은 다 같은 내용으로서 머릿돌 예수를 증거하는 또 다른 보혜사 사명자여 제사장 되신 예수와 함께 평화의 은론을 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순의 사명자여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작은 일로 시작하여, 우리가 작은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여 여호와의 전을 완성시키는 머릿돌을 가진 스룹바벨 사명자여,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수의 씨로서 대적의 문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리아서 4장 8절 9절 계속해서 봅니다. 스가리아서 4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스룹바벨의 손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전을 완성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기성교회가 야 우리 거룩하게 되자 그러면 이단이라고 난리를 쳐대. 여기 너희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거룩해져라. 속건 제물이란 만인류의 허물을 예수의 제물과 바꾼다는 뜻으로 예수 한 사람의 제물로 세상의 많은 죄인의 허물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근본은 예수의 육체가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요. 예수의 육체가 속건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요. 예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를 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속건 제물 드려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미주 동부 세광교회는 미국 동부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 영어 예배로 11시에는 한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끝나지 마시고 저희와 계속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3-536-6710 이메일 won536@gmail.com입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올려놓으니까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결국은 오늘 설교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저 중동에 있는 육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8장 3절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것,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3절의 영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설교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문자로 해서 번역기로 번역해서 영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페이스북에 많이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건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 이광민 성도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